저희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환절기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기에 걸리기 참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감기 예방에는 포도가 좋습니다. 예, 많이 예, 그것도 송산포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맛집 투어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맛집 가셔서 요즘에 그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줄 서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맛집이 이제 어떤 게 이제 맛집의 기준이냐면 이제 줄을 얼만큼 서냐, 웨이팅이 얼마나 되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맛집의 기준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맛집에서 웨이팅을 혹시 기다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정말 맛집이어도 나는 기다릴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저도 먹는 거에 진심이어서 예, 꼭 웨이팅이 있어도 저도 기다리는데 근데 기다리지 못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분들께서 힘차게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를 기다려 보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30분 정도 기다려 봤다. 맛집 30분. 예. 좋습니다. 자, 30분 받고, 자, 1시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면 됩니다. 자, 난 1시간 반. 1시간 반. 와우! 계십니다. 계십니다. 곳곳에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자, 2시간. 진심이십니다. 와. 없으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 2시간 반. 2시간 반. 예, 그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2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저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안을 해요. 1시간까지는 기다리자.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되어지면, 왜냐면 그때가 꼭 배가 고플 시간이니까 인내의 시간이 딱 1시간까지, 그 이상이 되어질 때는 좀 몸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시간이고 이제 2시간이고 웨이팅을 기다려서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자, 혹시 우리 2시간 기다리셨던 우리 권사님들 혹시 메뉴가 뭐셨어요? 메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셨어요? 와우, 예, 쓰시는 거 스테이크? 와우, 스테이크를 위해서 2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맛이 어떠셨어요? 2시간 기다릴 만큼의 할렐루야. 자, 지금 저희가 진짜 2시간 정도 이제 기다렸는데, 자, 예, 먹었는데 그게 맛이 있으면 저희가 그 2시간의 그 기다림, 막 짜증,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것만큼 값어치를 못해요. 그럼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2시간 시간에다가 배도 고프지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창원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를 때 이제 검색을 해서 갔는데 이제 맛집이라는 거예요. 웨이팅이 있는. 그러니까는 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서 딱 가자마자가 딱 시간이 이제 12시 이제 반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1시간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드리면서 좀만 참아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만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1시간 기다리는 그 값어치만큼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땀이 그때 또 여름이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 1시간을 도대체 왜 기다렸을까? 이러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못 봤던 메뉴들도 있다 이러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면 그 아픔이 이제 우리에게 눈 녹듯이 이제 녹아지는, 그래서 그 기다렸던 것들은 이쯤이면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만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좋고 그리고 이것이 아쉽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맛집은 그냥 많이 기다려도 2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귀한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리셨죠? 네. 제가 귀가 좋지 않아서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몇 년이요?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기다리셨냐?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리셨고 모세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80년이었습니다. 이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의 이 기다림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아쉬우셨을까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0년이라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그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고 또한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요. 자,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겼다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2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하길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라고 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을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남자를, 여자를 다 핍박을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부여될 수 있는 살인 면허를 준 겁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누구든 그 아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살인 면허를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 누가 태어났다라고요? 범상치 않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죠?
어우, 훌륭하십니다. 기억이 잘 나시는군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고 어떻게 잘생기셨나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십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떻게 얼굴로 태어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잘생긴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부예요. 뭐라고요?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의 이 토부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이 속뜻에 또 뭐가 있냐면요, 좋았더라 대신에 선하더라라는 것, 선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아이의 얼굴을 딱 봤는데 어떤 것이 딱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이 그 안에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숨겼다라는 것은요, 진귀한 보석을 담아놓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귀하게 함께 보물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에는 너무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갈대상자로 띄어보내고 나서 이 아이를 누가 건지게 되죠? 바로의 딸이 이제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딸이 건지고 나서 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왕자로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는요, 어떤 나라이냐면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문물이 가장 넘치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이집트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모세라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안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40년 동안. 여기에서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장성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그 장성하였다라는 그 나이의 때가 살펴보면 한 40세 정도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부름받지는 못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죠? 네, 광야에서의 40년을 거치고 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디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되게 답답하고 저희들이 뭔가 일하다가 실수하고 더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신 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일해주세요? 왜 이렇게 더디 가주세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했냐면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모세가 어떤 걸 다 갖추고 있었냐면 다 학문과
모든 무예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출중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출중한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실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자기의 때인 것 같았습니다. 힘이 있었고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이때인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요? 80세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8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 이 역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이면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8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드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80년 동안 어떤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그 귀한 아기들이 여전히 그곳에 빠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2장 후반절에 보면요, 지금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들의 부르짖음, 고통, 아픔, 이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80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승리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시간이시냐면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삼키시면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그 구원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수만 명의 그 신음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다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한 계획 또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뼈를 깎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귀한 시간을 기다렸던 이 지도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음, 절절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이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 얘기를 바로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절한 이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세에 가장 힘이 좋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쓰시냐? 지금 11절, 저희가 3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40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세는 자기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80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방황하며 훈련했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요, 뭘 바라보게 되어지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는요,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의 스펙을 바라볼 때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을 볼 때가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을 나왔느냐라고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좀 바라봐야 되냐? 내가 내 힘으로 몸부림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경이 오고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되풀이될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흘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직 주님께로만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광경이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큰 광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 떨기나무는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럼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불은 타고 있는데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이 큰 광경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어떻게 해라?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뜻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광야에서는 이 신이 정말 발을 보호하고 막 이런 역할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 신은 그나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벗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그리고 너의 경험으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책에서 리더란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위기와 역경이 오면 포기하는 퀴터형, 그래서 포기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와 그리고 역경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면 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캠퍼형, 안주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기와 역경이 일어나면 이것을 뛰어넘는 클라이머형, 그래서 이것은 극복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진정한 리더는 몇 번째 형인 것 같으십니까? 네, 세 번째 형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세 번째가 리더라고 여겨질 텐데 아직 진정한 리더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이머, 이 형이 이제 극복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뛰어넘었다면 다시 그 산을 이제 넘어와서 안주형과 그리고 그 포기형을 데리고 다시 그 산을 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극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 경험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위기와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안주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끌어서 그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그때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나만 위기와 이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몇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가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몰라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뛰어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우신 그 기적들은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바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와와 모세를, 그렇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것을 전하고 함께 해치며 나왔더니 이제 그 해침을 받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세상에 아직도 신음하며 안주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젠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친구 가운데 그렇게, 그리고 친구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많은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 가면요, 모세가 이방인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다 죽이시고 없애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간직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외에는 정말 진정한 신이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함으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것들이 넘쳐 흐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많은 민족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110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에 나와서만이 그게 전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때까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도 전도시고요,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웃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전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귀한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밤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이 사강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저의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